우리 인사 나눌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이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한 통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궁금해서 사모님에게 여쭤봅니다. 여보, 이 뭐예요?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궁금했지만 완강하게 말리는 바람에 알겠다고 약속만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간의 목회를 하시다가 이사를 하게 되셨는데 마침 짐을 정리하다가 그 20년 전에 발견한 통을 다시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열어봐도 되겠지 싶어서 이 통을 살짝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 안에 뭐가 있냐면 현금 200만 원과 놀라지를 않네. 현금 200만 원과 이 계란이 이 세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돈을 빨리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여쭤봅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이 통을 열어봤는데 도대체 이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굉장히 원망하면서 마지못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20년 동안 사모님이 3번밖에 졸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뭘 잘했다고요? 설교를 잘한 거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이 현금 200만 원 뭐예요? 사모님이 머뭇거리다가 이야기합니다. 계란 판 돈. 참 저도 한번 어딘가에 짐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칭찬은 목사를 춤추게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이 보리나 이 밀 농사를 지어서 이 추수하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보리 맥자는요, 보리나 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보면 보리 맥자의 이 글자를 보면요, 보리나 귀리, 그리고 메밀, 그리고 작다란 뜻도 있고요, 이 맥류의 총칭 등을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Festival of Harve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절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수확의 절기나 추수절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인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제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받은 복을 따라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자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을 다 받았다 해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연세가 많은 사람을 어린 사람보다 크게 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을 더 크게 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믿음이 큰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 안에 항상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씩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진에 있는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갔는데 딱 수경 하나, 이 5,000원짜리 수경 하나만 딱 사가지고 바로 청진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 바다에서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반바지, 반팔, 그래서 물속을 싹 들어가는데 얼마나 물속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돌에 미역이 막 붙어서 춤을 추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거짓말을 조금 붙여서 놀래미가요 이만해요.
이런 놀래미가 싹 지나가면서 목사님 나 잡아봐라.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보고들은 처음 봤습니다. 이만한 보고들이요. 거짓말 조금 못하면 이만한 보고들이요. 제 앞을 때리 싹 가는데 목사님 복 받으세요. 그걸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물속을 싹 들어갔다가 싹 올라왔어요. 왜요? 숨이 가빠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적어도 한 몇 분만 있으면 이 아름다운 물 깊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 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끼신 것이 뭐냐면 참 숨을 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예배 다 드리고 내가 가서 쉴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씩 다 따져보면 엄청난 이 감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감사의 날들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윗세대 신앙의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생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생일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드렸습니다. 가정에 환원 상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날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사할 때는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생일이 되면 생일 감사 예배 드리고, 결혼하면 결혼 감사 예배, 개업하면 개업 감사 예배, 모든 삶의 매듭마다 감사가 생활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가족들끼리 기뻐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70, 80, 90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홀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중에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죽과 깡통에 돈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30일 좀 지나자 병세가 사라지고 건강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마침 생활비도 도착해서 양식을 구입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안식년이 되어서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셔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의사이신 교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 병세에 대해서 자신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 선교사님이 상세하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아마 선교사님은 살아계시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의 위장장애는 3일간의 보리죽을 드셔야 낫습니다. 보통 때처럼 음식을 드셨다면 정말 생명에
큰 지장이 있을 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의심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hink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thank유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단어에는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하여 처음 수확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몸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